저희 총회가 650여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퀸즈 장로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요, 또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그리고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다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참 퀸즈 장로교회는 여러모로 한 발 앞서서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에 입당 예배도 또 드리고, 또 CM, EM, 또 러시아권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민족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을 많이 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영어 통역, 그리고 중국어 통역도 저희 교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퀸즈 장로교회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너무나 잘 돼 있고 참 와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갑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하며, 특별히 또 앞에서 찬양 팀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저 또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늘 감사했다고 해요. 나는 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 옆에 좌우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동시대에 같은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섬겨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죠? 이 동시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포인트가 동시대에 있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내가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요, 옆에 분 장로님 직분을 아시면 직분을 대세요. 당신과 동시대에 같은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섬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시대에 같은 퀸즈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동시대에 우리가 같은 총회 안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퀸즈 장로교회 재직 수련회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주일 2부, 이제 3부 예배 한 번 남았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을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2부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가 주실 상급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아무 곳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급이 있으니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에이, 제가 어디 상급 바라보고 하나요? 저는 상급이나 보상 따윈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 고백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감사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너무도 많이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그냥 다 주길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약속대로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선물을 바라보는 경우 중에 요럴 때는 잘못된 거예요. 자, 어떤 때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지금 영국에 지금 출타 중인데 갔다 올 때 너가 갖고 싶은 그거 알지? 내가 꼭 사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이 아들이 또 엄마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원래 안 듣던 아들인데. 근데 이제 아빠가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빠다 하고 소리치며 나갑니다. 아빠 어디부터 볼까요? 예, 선물을 들고 있는 아빠 손부터 봅니다. 아빠가 반가워하며 선물을 주자, 옛다 내 아들아. 아들은 웃으면서 이 선물을 덥석 받아 가지고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콱 닫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어떤 거냐면 아들이 아빠를 허그하고 아빠 사랑해요, I miss you. 그 다음에 소파에 같이 앉아서 그동안 이야기 나눴던 것 아빠를 이렇게 또렷이 쳐다보고, 아빠가 이제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막 활짝 웃으면서 그 앞에서 물건을 풀어봅니다. 너무 좋아서 아빠하고 한 번 더 허그합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해하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으로만 즐거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주셨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나에게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상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남기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모두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도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주를 위하여 달려가라, 주를 위하여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 당시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구나.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크리스찬이라면 굉장히 지식인이고 멋있게 보이고, 로마 제국 시대의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잡혀가기 쉬웠습니다. 핍박당하는 자예요. 조롱당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이 있구나.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마치 경주하는 선수로 묘사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껏 달려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있게 힘차게 다름질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26절을 봤더니, 현대인의 성경 있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래전 사람이라 우리가 현재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이니까. 그러나 모세는 미래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언젠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상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택했습니다.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는 세상의 쾌락이나 보화보다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가 장차 받을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주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면 선교사님들이 받을 상을 성도님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선교사님들이 주님께 받을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이 받을 상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대접하고 함께 하였을 때에 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선교사님들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세요? 그럼 선교사님 오실 때 잘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를 여러 곳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것 같죠? 날마다 막 성령이 충만해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면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아닌 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왔었을 때에 우리가 따스한 말, 따스하게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받을 상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지겠죠? 믿는데도 그렇게 똑같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상, 선교사님의 상. 그래서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없어질 보물로 하늘에 쌓아두어 영원히 보물을 누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고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먼저 보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게 될 수 있을까요? 없어질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용하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에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작은 것을 심은 결과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큰 보화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어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것이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 하늘에 먼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일함으로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자,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나요? 야, 넌 어떻게 된 애가 아직도 그러냐?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무엇을 얻겠노라고 너 나에게 그런 질문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풍성히 주실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물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왜 부모의 입장은 그냥 자녀가 뭐 지금 말을 좀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자녀면 그냥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말을 더 잘 들으면 더 주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상을 좀 주고 싶고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모세처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니카라과 빈민촌에 있는 현지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회 큰 마당에 스테이션 부스 몇 개를 설치하고 아이들을 10명씩 묶어서 교회당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먼저 나가고 조금 부스를 지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그룹 10명 보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스테이션에서 지낼 때마다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그 스테이션에서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는 상으로 캔디를 준비해 간 것을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럼 스테이션이 여러 개니까 하나 지나고 두 개 지나고 세 개 지나고 많이 지나면 사탕이 많아질까요? 적을까요? 사탕이 많아지겠죠. 자, 10명이
스테이션 2로 옮겨가면 교회당에서 뭐 하는지 대기하고 있는 궁금증 많은 아이들이 이제 스텝에 의해서 자, 너희들 이제 나갈 차례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이 교회당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1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얘네들 얼마나 궁금증이 큽니까? 밖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벽돌에 이렇게 구멍들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다 달라붙어서 밖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차례가 언제 올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보완을 시키게 하여 앞서간 아이들이 뭐 하는지 모르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진행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스테이션을 거의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선교사님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첫 번째 그룹인 10명이죠.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깝게 불러 모아놓고 스페니쉬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탕들을 전부 주님이 원하시네? 주님이 원하시는데 너희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 이 말을 하자 첫 번째 그룹의 아이 10명이 전부 다 손을 이렇게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사탕 빼앗길까 봐.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제스처죠. 내가 어떻게 받은 건데 이 사탕을 줘?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앞으로 이렇게 하더니 그 캔디를 선교사님한테 다 주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이렇게 쳐다봐요. 쟤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런데 프로그램을 짤 때에 사탕을 다 내놓는 아이에게는 선교사님이 3배, 4배 이상으로 사탕을 다시 주기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1그룹 10명의 아이들을 전부 구석진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약속대로 그 아이들하고는 약속이 이제 안 돼 있지만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그 여자에게 캔디를 듬뿍 줬습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캔디를 많이 받자 여자아이도 놀래고 옆에 있던 9명의 이 남자아이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무슨 놀라움이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다 드릴 걸.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 그룹부터 선교사님이 얘들아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놓을 수 있겠니? 10명이 다 내놓는 거예요. 벌써 말이 다 새어나갔어. 그렇게 비밀을 하라고 그렇게 보완하라고 했는데 말이 벌써 다 새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캔디를 또 많이 이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받아갖고 좋아갖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캔디를 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얌체 같아. 그래갖고 교회로 간 이제 그 우리 단기 선교팀 중에 몇 명이 투덜투덜 대는 겁니다. 얄밉다는 거예요, 행동이. 주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스탑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과 저는 팀원들에게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서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현대 크리스찬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을까? 마치 자기의 두 손을 뒤로 감췄던 니카라가 아이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아니,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한 대로 주실 상급에 대해서 비밀로 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카라가 아이들보다도 못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안타까워졌습니다. 비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일한 대로 상급을 주며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라 그러고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도로 드리며 이런 말씀의 축복들 상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많지만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믿으세요?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니카라가 아이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크리스찬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것 다시 드리면 몇 배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주는 거예요. 100%.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심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내가 믿나요? 여러분은 주님께 오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죠. 내 생명 또한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 올드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에요. 약속을 믿는 그 행동, 신실함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실하게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그 고난 중에서도 얼마나 왕자로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까요? 애굽에서. 그러나 그는 고난을 택했고 그리스도가 주실 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려면 누군가 앞장서야 됩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모범적인 교회가 퀸즈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하라 하시면 세계 선교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시면 하나가 되어 교회 일꾼으로 섬겨 나가시면 됩니다. 상급을 바라보라 하시면 상급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퀸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저력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시며 이제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쓰여질 2026년도 퀸즈 장로교회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